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 고관들의 방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장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칠 수도 있겠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곧 다윗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건 그때가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서 블레셋 고관들의 마음을 흔드사 다윗을 미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떠나서 전쟁터를 떠나 3일 만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의 시글랏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었던 그곳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침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끌려가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할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읍은 초토화돼서 불살라지고 있고 자녀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빼앗기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울다 지쳐서 더 울 수 없을 만큼까지 울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불시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충격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한날 한시에 온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사라졌으니 이 아말렉에 잡혀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는 자기들 집안이 완벽하게 송두리째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600명에 되는 무리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니까 이 분노를 어딘가에는 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한테는 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미 초토화시키고 다 잡아서 도망갔는데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표적이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좋지 않으면 항상 지도자에게 모든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지 여론이 일어나는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윗이라도 죽여서 분풀이 하자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대역죄인에게만 행하는 것인데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역죄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처참하게 죽이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이니까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까 여론이 바뀌게 되니까 이러다가 다윗이 죽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왕들 중에 밀란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왕권이 무너진 사례가 많지요. 우리나라 정권들도 이 밀란이 일어나듯이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정권이 완벽히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죽이자는 의견으로 몰아가니까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도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가 왔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절대적인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 누굽니까? 다들 그러죠? 어머나 또는 엄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주여, 그렇죠, 오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그럴 때 욕설했다 하는 이미지가 엄청난 손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급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순간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은 찰나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게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손이 벌벌벌 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단에 가서 이단을 조사하고 리포트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 수업 직전에 이것을 작성을 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원들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수업 시간이 시작한 지 30분이 지난 겁니다. 그날 발제를 해야 되는데 발제문은 준비가 안 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뜨니까 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에 늦은 적도 없고 준비 안 하고 발표한 적도 없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지고 그 교실로 들어가는데, 강단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겠냐, 아니 뭘 가지고 가야 그걸 보여주고 뭘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발제할지 몇 번이고 읽어봤어야 사람들 앞에 서지, 너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두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정말 이 가슴 떨리는 순간, 이러다가 성적 다 날아가고 장학금도 못 받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간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조들이 다 발제를 하고 저희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발제물 준비 안 한 것을 위트 있게 설명을 하고 그곳에 갔던 이야기들을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별로 웃기지도 않은 건데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지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지도 못했고 준비도 못하고 갔지만 그 수업 아주 좋은 결과로 잘 마쳐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생각으로 볼 때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생활인 것입니다. 다윗도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한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괜히 헛걸음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희가 이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면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600명을 가지고 아말렉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위기 속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 비로소 숨겨진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그때 반대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아래 서 있지 못했구나, 또는 내가 신앙적으로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 신앙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성도를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고난이 위기였지만 그에게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600명의 무리로 추격을 하며 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3일 만에 지금 자신들이 살던 시글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쉬지 못한 채로 눈물 범벅이가 돼서 실신할 정도로 울다가 이제 다 장비를 갖추고 그들을 추격하는 그 길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추격을 하고 있으니 진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용맹해도 보니까 무리 중에 200명이 이 길을 가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주저앉고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다윗은 200명은 그곳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솔 시내에다가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400명만 모아서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가던 길 중에 한 명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이 소년을 보니까 3일 동안 굶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에게 무화과 덩이를 먹이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니까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정체를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무리 중에 있다가 그의 주인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 종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굶고 있다가 다윗에게 구출을 받은 그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소년의 도움만 받으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주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고 해서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따라 가봤더니 아말렉 군대가 편만하게 퍼져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취한 그 노량물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흥청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 외에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살육의 밤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처절한 복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떼도 그대로 있었고 더불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주와 같았고 환난 속에 울고 울면서 기력이 쇠할 정도로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화가 복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지요. 자신의 소유를 찾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화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침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시고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벌거벗은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선지자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비웃음 당했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살아있는 모든 것의 정점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아진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화를 당할 수 있지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나의 결국은 복으로 끝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내 인생도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정말 마음속 깊은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 기쁨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는 지금 내 현실이 악이고 지옥이고 다 끝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악이라고 말하고 지옥이라 말하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연단 받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정신 못 차리는 저를 보면서 우리 성광 형제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제가 온전해질 것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공부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밤마다 길거리를 뛰쳐다니면서 배회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귀신의 속삭임 때문에 밤새워 그 찬송가를 귀에 꽂고 기도하면서 잠을 들고 새벽에 눈을 떴다가 또 잠을 깨면 영적으로 눌려서 마음이 심란하고 죽고 싶고 또 기도하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학교 가면 괴롭고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된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을 화가 아니라 복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올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 정말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면 밥맛도 돌아오고 기도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무리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지금 기쁜 거예요. 이 소와 양을 마음껏 끌고 가면서 뒤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얻어낸 그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우리를 구출해 주었고 우리를 구원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해줬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을 정말 의지했으면 다윗은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처절한 고통 속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도 마음속에는 휴증이 남았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나라를 세우고 어찌 믿고 하나님 일을 할까라고 분열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않고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는 누가 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온갖 사건 사고 보세요. 믿었던 동네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매체를 봤더니 왕자통신이라고 해서 어떤 통신업계에서 빅히트를 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얼굴마담처럼 그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TV 매체에도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범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집에 가서 밥을 먹어놓고 돈을 안 내고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자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중에 계좌이체 해주겠다. 하고 무전취식하고 도망가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잘 자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자기 책을 몇 권 주더니 내가 지금 급한 세미나에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이 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돈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무마하고 간 겁니다. 나중에 하나의 문제가 터져서 누가 신고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저마다 밑에 댓글을 단 거예요. 몇 년 몇 월에 그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건들. 돈 주겠다고 하고서 돈 안 준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동네 형님 집에 가서 20만 원 돈도 받고 고기도 대접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형님 카드를 빌려가지고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에서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CEO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은 온통 다 거짓말로 치장을 한 거예요. 직접 투자도 안 했고 그냥 전면에 나서기로 했는데 실제 대리점들은 다 폐업하고 망했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 사기를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었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동네 선배라는 분은 내가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상처받았으면 이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응당 자기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 누군지 찾아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다 때려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리품을 이제 분배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리를 하고서 갈 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400명은 다윗과 함께 했는데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저 사람들은 전쟁하는 장소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리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그저 처자식만 돌려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분명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처음에 여론을 조성했던 사람들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핏뚫어진 심산으로 자기의 동족인 200명을 배제시키려 했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자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분명히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고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언제라도 자기를 다시 또 돌로 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도 끌어안아 주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400명도 끌어안아 주되 그 안에서 악하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못된 사람들, 앙심을 품는 사람들, 언제라도 다윗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책잡지 않고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배신감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서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걸 해야 돼요? 서로 그저 용납하고 화평하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믿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속출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존재로 이해하면, 내가 섬겨줘야 할 존재로 이해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600명의 무리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얽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곡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데리고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곡입니까? 가라지요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라지는 아예 알곡이 아닌 다른 존재고, 쭉정이는 겉은 알곡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털어내면 그것은 다윗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중에 하나인 이단이 최근에 우리가 매체에서 확인했지만 거기는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와 딸을 앉혀놓고 서로 간에 때리라고 그래요. 딸이 영상을 보니까 엄마를 살짝 때려요. 그랬더니 그 교주급 때는 여자 목사가 더 세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라고 했더니 또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제 엄마 차례가 됐어요. 엄마가 때리다가 화가 나는지 딸 머리를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때려서 죄를 용서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려야 죄가 빠져나가고 때려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때려잡아가지고 분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지가 없으면 교회 문턱에서 다 걸립니다.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조금 행동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면 벌써부터 그 사람이 알아요. 아, 이 교회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별해서, 가라지를 구별해서 판단하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몇 명이 교회를 섬기고 나머지는 교회 문턱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장면이 납니다. 싹이 나가지고 결실을 하게 되니까 이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보게 되니까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가 끝나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심판하는 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텐데, 그때까지 가라지와 쭉정이가 회개해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올 때까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음란하고 자기의 풍습에 가로막혀 있어서 유대인들과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정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든 그들 수준에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어떤 건널목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정죄받아서 멸망할 자들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잘 섬겨주고 이방인된 그들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세운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워주면서 서로 안에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또한 먹을 수 있는 영양분도 제공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타작마당 되면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이 볼 때 정말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저런 사람이 왔을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악한 자라도 그들을 형제여라고 맞이한 것처럼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저런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이 와도 형제여. 그리고 그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되 그 한계를 성경은 정해놨어요. 제가 번번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 중에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성경은 1대1로 가서 권면하라. 죄를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알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는 교회는 1대1로 반드시 그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해줘야 돼.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을 모아서 그에게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 죄를 멈춰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표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알고까지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근본적인 이런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권면과 우리가 가르침은 이해하되 근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영역은 사랑과 용납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4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가 600명에서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가졌지만 자기 혼자 이것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글락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들의 무리에게만 나누지 않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 자신이 왕으로 돌아갈 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 그들도 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장로도 내 형제인 거예요. 지금 비록 블레셋 땅에 나와 있고 그들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과 하나 될 것을 믿고 연합할 날을 준비하면서 그들도 또한 끌어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포용하겠다. 죄의 문제가 아닌 한 그의 연약함도 끌어안아서 잘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이 변하여서 새 삶을 살고 알고게 되어서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사역의 전면에 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는 다윗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납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되 성도들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